반드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또 이 세대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아야만이 그 말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다른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혀 신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요한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죠. 마치 우리가 밤에 어떤 꿈을 꾼 것 같이, 아주 생생한 꿈을 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의 환상으로 일어날 일들과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지금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신비로운 자들은 여기에서 구름이 무엇인가, 또 머리에 무지개가 무엇인가, 또 얼굴은 해같고 해가 무엇인가, 불기둥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세하게 단어풀이를 해가면서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말씀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모습은, 이 현재 힘센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권위를 다 부여받은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어떤 일을 집행할 때는 자기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천사는 그 명령권자죠. 그 일을 시키는 자, 그 일을 하게 하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자를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이 천사의 모습이 누구 모습 흡사합니까? 예수님 모습과 흡사하다 이 말이죠. 흡사한 일을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 천사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영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시고, 또 마귀도 영이다.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천사는 일정한 형태를 어떤 가진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할 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여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은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고 해요. 이게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집행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14절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힘센 천사는 그냥 천사가 힘센 천사, 모든 천사들을 대표화해서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에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앞에서 그 오른손을 번쩍 들고 선서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그 일을 받들어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 언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내가 지체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먼저 인간 역사의 시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충분히 나타내십니다.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간 역사의 시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마쳐 가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다거나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충분히 오랜 인간의 역사 시간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외쳐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인내를 하시면서 오래 참아내시면서 충분히 인간 역사의 시간 안에서 충분히 설득하시고 말씀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천사가 모든 천사를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그분 앞에 맹세를 하죠. 그 맹세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르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그 일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를 가졌고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크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천사가 정말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할 일들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와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죠. 이 지구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어디 아래에 있어요? 천사의 발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서 이 땅과 바다를 심판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를 전체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저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급작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도록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로운 이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서 굶주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아주 큰 소리로, 아주 긴박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온 세상에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집행될 것이다. 이런 외침이죠. 그리고 천사가 외칠 때 뭡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7 우레가 무슨 어떻게 소리를 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인화된 표현이죠. 7 우레는
완전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의 소리가 뭐냐면은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비밀이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일곱 우리라고 하는 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하면은 두 가지 있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우리가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 7절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질 내용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내용. 그리고 이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 천사의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이 말이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이미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죠.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하여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이 복음이 충만해져서 온 세대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이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펼쳐보이셨다. 펼쳐보이셨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건 답이 없지요. 답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 다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시요.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전부 다 꿈꾸고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백발백중 아마 사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똑똑하게 볼 수 있도록 어디에서는 보셨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8절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빌립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바로 예수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의 참모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이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인간의 육안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상한 환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예수님 일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면은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 10절 10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느냐. 15절 보면은 14절 들고 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의 모습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의 전체 내용은 정말로 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를 보면서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완악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혔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로운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의 귀에는 아무런 것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한 20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도 참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사실 많아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쳐 보려고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건 IQ의 문제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전 2장 7절 10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 나름대로 여러 영역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에 보면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천사는 이제 자신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고 네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먹어버리라. 하지만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는 여러분 어쩝니까? 꿀송이처럼 달다고 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1절 3절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고 합니다. 입에서는 굉장히 달죠. 자, 에스겔 2장 8절 10절까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악한 족속같이 패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이 왔어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받아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 말이죠. 근데 펴보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내용을 갖다가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한다. 너희들은 슬픈 노래를 부른다. 세상에 재앙이 휩싸인다. 이런 선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휩싸여서 완전히 끝나버린다라고 이 선포를 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받은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펼쳐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보니까 먹을 때는 달았으나 배는 굉장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어떤 자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쓰디쓴 나무를 삼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 이 나무를 먹고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대상은 먼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입니다. 일가 친척, 친구, 이웃들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내가 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복음을 받지 못하는 현재 나하고 한 집안에 살고 살 맞다고 사는 가족도 한 가족도 아들과 딸과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들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일가 친척이, 나의 이웃이 이 재앙에 휩싸여 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간다는 이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받아들인 자긴 구원의 메시지만은 받지 못한 자는 한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와 내 이웃까지도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이니까 이건 고통스럽고 참혹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도의 숨을 사지 마세요. 내 가족은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런 엉뚱한 항상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은 아주 냉정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서로가 좋고 기쁨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아주 냉정하고 갈 길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음의 선포하는 순간에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은 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재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은혜 안에